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4월 25일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사랑이 성육신의 사랑과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장은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 여인은 밤에 자기의 잠자리에서 사랑하는 임의 부재를 경험하고 임을 찾았습니다. 여러모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굳은 결심과 의지로 사랑하는 자가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났습니다. 여인은 시간적인 제약과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고 성안 여기저기로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인의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임을 향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더욱 깊어지기만 합니다. 여인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찾다가 야심한 밤에 성을 돌며 지키는 파수꾼들을 만났습니다. 여인의 신랏 같은 질문에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순찰자들을 지나자마자 그토록 찾아다녔던 사랑하는 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4절 그토록 찾았던 사랑하는 자를 만난 여인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분의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손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지만 여인의 사랑이 진하게 드러납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제는 임을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가족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찾아주고 또한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의 사건을 매듭 지으며 5절에서 여인은 그런 자신의 수고와 애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아가서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 문구가 반복되어 아가서의 중심 주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사랑의 수고와 애씀 중에도 사랑하는 이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매일 성경은
결혼식 전날 밤의 꿈으로 안내합니다. 물론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꿈속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6절에서 11절이 사랑이 열매를 맺어 결혼하기 전날 밤에 실제로 일어난 일로 1절부터 5절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1절에서 5절에 자신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 기쁨의 결혼식을 앞둔 시점에 행여나 내 사랑하는 임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혼인하는 날의 설렘이 교체하는 심정이 표출된 꿈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단락은 1절에서 5절과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고 연결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왕은 총 7군데 정도 나옵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하는 유일한 단락입니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순간이 있다면 그곳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날에 신랑이 솔로몬과 같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6절은 멀리 보이는 가마 행렬에 대한 감탄의 느낌을 강조하는 수사적 의문문입니다. 가마의 행사가 얼마나 성대했는지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가마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옵니다. 7, 8절은 가마의 주인공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표현은 내 사랑하는 신랑이 솔로몬처럼 위엄과 품위가 넘쳐나고 사랑과 지혜가 있어서 당대 최고로 평가받던 솔로몬 왕과 닮았다고 하는 극찬입니다. 신부는 이 이미지를 애칭처럼 부릅니다. 신랑의 가마 주위에는 어떤 위험에도 대응이 가능한 이스라엘의 최정예 용사 60명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호위하며 올라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라의 통치자가 신부를 맞을 때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충성된 왕자나 장군을 보내어 데리고 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이미지는 당대의 상식과 관념을 깨고 어여쁜 신부에게로 직접 행차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9절에서 10절 솔로몬 왕은 자기의 행차를 위하여 최고급의 재료와 기술로 만든 가마를 타고 올라옵니다. 가마의 소재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자재였던 레바논 나무입니다.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그 안장은 자색의 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마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엮어져 있다는 것은 여인들의 정성으로 볼 수도 있고 사랑을 소재로 한 그림이 가마 천정에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11절은 60명의 용사와 함께 화려한 가마를 타고 온 신랑이 등장하므로 결혼식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이날은 신랑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는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어머니는 혼사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4절에는 여인이 어머니의 집으로 자신을 잉태한 어머니의 방으로 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11절에서 어머니는 그의 아들의 결혼을 승낙하며 꽃으로 만든 왕관을 아들에게 씌워줍니다. 신부는 결혼식 관을 선 신랑에게 솔로몬 왕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며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도 지난 33년 전에 아내와 결혼한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흥분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내에게 받은 사랑은 과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역경이 왔을 때 아내와 저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아가서를 묵상하는 사랑하는 부부와 연인들이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으로 이어져 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연인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인이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떠한 환경에 휘말리더라도 거뜬히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나그네 인생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좋은 시간들,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선물인 부부가 결혼하는 성스러움을 우리가 더없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혼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순결한 신부인 교회의 혼인처럼 우리의 결혼이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결혼식 날 고대했던 그 서약을 향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